오늘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또 어떤 분은 말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뭐 그 말이에요. 어쨌든 말이 바뀌어야 된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두 가지가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제일 처음에 나온 것은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완벽한 사람이다. 예,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유일하게 완벽하다고 인정해주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벽하다 이렇게 봐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말에 지금 두 가지가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저 말은 우리 타고 다니는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그리고 또 배의 방향키 뒤에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비유를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말을 길들이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말 타보셨나요? 말 타보신 분? 네, 역시 우리 장로님은 타셨고요. 저는 사람들이 왜 말 타는 걸 좋아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타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제가 말을 제대로 타본 게 우리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그 광야를 한번 말을 타고 가다 한번 달리게 하더라고요. 멀쩡하게 걸어가던 말이 그때부터 뛰더라고 갑자기. 막 한 100m를 타다가 하는데 제가 탄 말이 처음부터 조금 시원찮았어요. 출발할 때부터. 약간 자꾸 비실비실한 게 똑바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안 좋았어. 그래도 어떻게 해서 우리 그때 청년부랑 다 장로님 그때 안 가셨죠? 그때는 안 가셨죠. 근데 얘가 조금 조짐이 이상했어. 그러더니 결국은 100m 막 뛰고 오는 길에 그 냇가 같은 걸 그래도 이렇게 좀 깊은데 거기를 건너는데 걔가 쓰러졌어요. 말이 나를 태우고 무릎을 꿇더라고 거기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 풍덩 잠겼어요. 내 허리까지. 무슨 말이 이래. 나를 잘 데리고 가야지. 아니 참 말을 그 전에 내 제주도에서 어렸을 때 쪼락말 타보고 그렇게 달려본 건 처음인데 그렇게 달린 말이 갈 때 지가 무릎을 꿇고 쓰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간신히 물을 홀딱 젖어가지고 간 기억이 있어서 전 말에 대한 동경이 별로 없어요. 예? 제주도에 가니까 말고기도 팔고 이러던데. 근데 이 말을 보니까 이 야생마 있고 처음에 또 말을 데리고 와서 길을 들일 때 저렇게 재갈을 물려가지고 지금 저거는 지금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란 말이죠.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여기다 입에다 딱 재갈을 해서 저걸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막 움직여서 말을 잘 듣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렇게 멋있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아주 여기는 고개를 숙였어요. 말 중에 얘가 제일 겸손해 보여서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왔고 저 옆에는 이제 신나게 달리는 거예요. 달리자 하면 달리고 서로 하면서는 말을 잘 듣는 말이 됐어요. 근데 그게 뭐에 달려있다? 입에 딱 제거를 물리고 훈련받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가 딱 느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말로써 일단 훈련받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딱 참는 버릇이 생길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다. 아멘. 그전에는 잘 나가다 그냥 말 한마디에 탁 그냥 남한 사람 말로는 옛날 뭐 산통을 깬다 그러나 우리 북한에서 그런 말 쓰나 몰라. 뭐 산통을 깬대. 근데 뭘 깬대. 잘 나가다가. 자, 이거는 말입니다. 두 번째, 키. 저건 제가 쓴 글씨는 아니에요. 인터넷 저렇게 여러 군데 봤는데 제일 그래도 나와서 누가 친절하게 저기 키라고. 저게 우리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온 키예요. 저 키. 저 엄청난 배도 저기 조그만 저 키. 저 조그만 저 뒤에 달린 저거 하나가 방향을 잡아서 가는 거죠. 우리 장로님 배를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고장 난다 그러면 이제 방향을 잃고 지 멋대로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혀를 저거에 비유하셨어요. 뭐 우리의 큰 정말 인생 자체가 자그마한 거에 왔다 갔다 좌우되는데 그게 뭐다?
혀란 말이에요. 혀. 예. 그래서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 우리 몸에 지옥불이 있다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몸 안에 지옥이 있다니까. 거기서 불이 나온다니까요.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죠? 네. 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 있나? 그 뒤에 또 말이 나오는데, 자, 일단 처음에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느냐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나오지만 화괴적이 될 수도 있고 창조적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나오는 거 확실하게 우리의 온몸을 더럽힌다, 불사른다. 그게 뭔다? 지옥불이다. 이거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나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성냥불 하나, 저 작은 불꽃 하나가 엄청나게 큰 피해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불 해마다 나는데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뭐 대부분 등산객이 뭐 그냥 뭐 담배를 거기서 왜 피워야 되는지 난 모르겠어. 그 건강하려고 그 산에 가는 거 아닌가? 그 맑은 공기를 마시고 왜 꼭 담배를 피워야 되지? 뭔가를 하다가 불이 폈겠죠. 그래서 엄청난 불이 나는데 저게 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조그만데 어마어마한 힘이 있어요. 근데 지옥불이 되는 경우는 저렇게 파괴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야고보서에서 지금 3장에서 제일 처음부터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는 제갈, 아까 말에 얘기한 제갈, 그리고 방향키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죠? 방향을 잡아서 그게 제갈이 물려서 움직이는 대로 방향키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쵸? 말을 움직이면 아까 제갈을 그 잡고 고삐를 당겨야 되는 거고, 배를 타고 간다? 그 방향키를 잘 앞에서 움직이면 뒤에서 이렇게 가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그거를 왜 비유하셨는가? 혀가, 우리가 혀를 통해 나는 우리의 말이 나를 움직여서 끌고 간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혀는 나를 움직인다. 두 번째, 나의 말은 나의 현재와 미래를 운전해 간다. 세 번째,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운명은 결정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 요거 하나만 기억해도 혀가 방향키예요. 말하는 그대로 따라간다니까요. 혀가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내 말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예, 우리 뭐 과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말을 하는 순간 내 몸에 있는 신경 전체가 그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몸이 그 말 그대로 실천하려고 딱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한다면 노화 현상이 빨리 오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노화 현상이 빨리 오느냐? 내 나이가 몇인데, 내 나이가 어때 해서 이런 사람은 괜찮은데 내 나이가 몇인데 그거래.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그거 공부를 하라고? 예? 나보고 새로 뭘 하라고? 아예 못해요. 그런 분은 엄청나게 노화가 빨리 와요. 왜? 이미 말을 하면서 내 뇌에서 전체 명령을 내리거든요. 나는 늙었어. 이미 틀렸어. 늦었어 하는 순간 신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노화 현상이 빨리 진행돼요. 이건 여러분이 인터넷 조금만 뒤져보면 나와요. 뇌의 기능에.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이렇게 쭉 관찰을 해보니까 입버릇죠. 아유 내 나이 뭐 그런 사람은 자기 나이보다도 훨씬 더 노화 현상이 빨리 와요. 우리 한별 선생님 웃고 계십니다. 아, 나는 아니야.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말하는 대로 움직여요. 내 나이가 어때서 해야 돼요. 나 할 수 있어 이래야지. 내 나이가 몇인데 안 돼요 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왜? 내가 말하는 대로 내 운명이 결정되니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아멘? 말하는 대로 내가 그쪽으로 끌려가는데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능력 있어요. 자, 그러면 말의 능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왜 이렇게 말이 파워가 셉니까? 작은 불꽃인데 왜 이렇게 다 산을 다 태우고 엄청난 피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있고, 그건 나쁜 효과지만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하나님과 말씀은 동일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와 계신 곳이에요. 아멘.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게 어디야? 하나님이 내 입 안에 있다 그러셨어요. 왜?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러죠. 하나님과 말씀은 똑같아요.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있는데 조금 이따 나오지만 아니 그런 게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지옥불이 나오느냐. 그것이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요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에 한 장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나타났다.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죠? 성경에 보면 그냥 말씀으로 하셨어요. 뭐 가가지고 아이고 허리야 막 이래가면서 그냥 노동하고 뭐 그냥 두들기고 이런 거 안 하시고 말씀 있어라 말씀으로.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랬죠.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왜 바람도 파도도 예수님의 명령했을 때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만물에 있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그러면 잠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누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했을 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서 어떤 능력을 주셨죠?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한테 그런 능력을 안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동물들이 말을 못하는 게 얼마나 어쨌든 난 너무 고마워요. 왜? 나는 여기에 동물도 우리 소, 돼지, 고양이, 개 같이 와서 나는 예배 드릴 마음이 별로 없어요. 걔네들이 소리소리 질러대고 통성기도 하고 뭐 얼마나 시끄럽까 싶어서 말은 인간에게만 준 특권이야. 왜?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그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예? 아멘?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서 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우리한테 줬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아담이 처음에 와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 세상에 있는 만물 동물들 이름 지어.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어요. 아담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창조하는 능력이 그대로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옮겨간 것이에요. 말의 능력이 있었어요. 말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원래 담아 주셨는데 문제가 이제 생기죠. 말이 타락합니다. 언어 타락해요. 언제 타락할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범죄했을 때 이 언어가 같이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 능력이 상실된 것이죠. 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었는데 범죄하면서 그 특별히 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말보다는 사탄 마귀의 말을 더 믿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탄한테 넘어간 것은 모든 것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축복하는 능력, 창조하는 능력이 있었던 말이 파괴하는 능력, 남을 저주하는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이해되시나요? 언제 인간의 말이 변했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예요.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그 다음 여러분 곧바로 성경을 보게 되면 원망과 불평, 그렇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거기서부터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말 하다가 동생을 죽이는 사건, 그러던 그다음부터 사람들의 문제는 말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주 사이가 좋고 평안했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을 했었는데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언어가 파괴된 순간 지옥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용을 좋아하지만 성경에 보니 명백하게 용 이게 마귀가 용이라고 나와가지고 그런데 항상 참 재밌는 게 성경을 믿던 안 믿던 용의 입에서 불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모든 그림이.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니고 용 보세요. 불 뿜는 게 얼마나 많은데 참 성서적이잖아요. 마귀의 입에서 지옥 불이 나온다니까요. 그 불을 누구의 입에 넣었다? 타락한 인간의 입 안에 넣어버렸어요. 그 말에 지옥불 저렇게 불태우고 파괴하고 남을 상처 주는 죽이는 그 능력을 인간의 혀에 이제 마귀가 담아놨어요. 인간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준 거 아니죠?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사단의 말을 듣는 순간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변수가 생기죠. 변수가 뭐죠? 저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믿음의 계보를 연결시키고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사건이 발생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주세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은 제가 언젠가 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구약시대의 사람은 뭐죠? 죄의 용서인데 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때는 이렇게 덮었다. 임시로 덮었어요. 그 아래 죄가 있긴 있는데 동물의 피를 놓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까지 덮어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을 버렸을 때 몸을 찢고 생명을 버렸을 때 죄값을 치렀을 때 죄가 이제는 덮은 정도가 아니라 싹 사라졌어요. 그걸 성경에서 도말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말했다. 없어졌다. 완전히 죄를 시켰어요. 오늘 보혈 찬송 많이 했는데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죄가 하나님 눈에는 안 보인다니까요.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그래서 이제 다시 언어의 기능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도록 언어가 하나님의 말로 회복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무슨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이 저절로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조금 아까까지 내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성경도 입했는데 근데 갑자기 나의 말버릇, 말투, 이 어려운 생활이 습관이 확 변해가지고 오늘부터 천사의 말을 하지는 않아요. 성령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변화가 있긴 하는데 그러다가도 이게 이제 욱 하는 성질 나면 쌍시옷, XX 뭐 별 얘기가 팍 나오고 그냥 막 나오는 건 막 나오고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중요해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왜?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혀는 길들여지지 않는다. 내가 길들이고 싶은데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혀예요. 다른 거는 제가 명령하는 대로 될 수 있어요. 신경이 고장나기 전에는 그죠? 내 팔 올랐다 내렸다. 근데 혀만큼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얘기했으면 진실이 되는 거죠. 내가 말 조심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툭 나가고 실수하고 돌아서면 그 말 하지 말걸. 그게 얼마나 많아요. 안 된다니까 내 맘대로. 그래서 좀 한숨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냐고 좀. 제가 그래서 이런 사람 찾느라고 신경 좀 썼어요. 한숨이야. 어떡하냐 그러면. 아니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말이 이렇게 실수가 많아서 어떡하지? 아니 저절로 안 되는데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뭐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방법이 있죠. 자 일단 성경 말씀 볼게요. 8절과 10절인데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곡이 가득한 것이라.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지옥불만 나오다가 그나마 하나님 만나고 나면 찬송이 나오는데 이게 욱 하는 순간 저주가 XX 쌍시옷부터 시작해서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해, 사람들 원망해, 부모 원망해, 다른 사람 탓해, 이 말이 확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나와요. 이제 믿는 사람, 지난번에 목사님 설명해 주셨죠, 목사님. 야고보서는 누구한테 설명하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주가 나온다니까. 너희들 입에서 욕이 나오고 더러운 말이 나오고 막 그냥 지저분한 말이 나오고,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속한 말이 분명히 있고요.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도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선포하는 분들이 있고 믿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와 동시에 지옥불을 뿜어내는 지옥의 말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말이 있어요. 근데 중간지대에서 믿는 사람들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것도 있고 섞여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자, 여러분은 어느 말을 하기 원하는가? 이론적으로는 다 알죠. 당연히 좋은 말 하기 원하죠. 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것인가? 죽이는 말을 할 것인가? 예? 사람을 치유하는 말을 할 것인가? 상처 주고 병들게 할 것인가? 예? 사람을 잘되게 흥하게 하는 축복의 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망하게 할 것인가? 망해라, 그냥 저놈아 그냥 쌍박해라, 막 이렇게 저주를 퍼물 것인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을 할 것인가? 문제를 일으키는 말을 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찬송과 저주가 나는 것 합당하지 않도다. 어떻게 한 우물에서 쓴물과 이 단물을 같이 내느냐? 그건 안 된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 이 혀를 그러면 어떻게 기를 드립니까? 우리가 길을 못 드린다. 그건 뭐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죠. 딱 한 가지 있죠. 딱 한 가지 있어요. 자, 일단 이거 한번 읽을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는데, 이 혀를 잘 써야 돼요.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어요. 그러면 생각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이. 여태까지는 내 생각으로 사니까 내 맘대로 했는데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로? 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예? 이 혀를요, 하나님 외에는 바꿔줄 자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 수요예배 요새 드릴 때도 보니까 소원이 하나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만나고 계세요. 그랬는데 원래 그분이 원한 걸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씀과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린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냥 생명을 내놓고 내 생명 구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와서 용서하고 지옥불에까지 갔다가 부활하셔서 내 죄를 싹 씻어주셨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를 믿어야 된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예수를 믿어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얘기한 거.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거는 그분이 내 주인이 돼야 돼요. 나의 구주도 되지만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분이 주인이어야 돼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네, 내 뜻대로 내가 방향키를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데려가는 대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성령 충만.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읽을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성령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는데, 여기 성령 충만까지 말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권능으로 임하는 사건이에요. 사건인데, 이것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지 않으면
증인이 못 돼요. 누구한테 전도 못 한다 그 얘기예요. 예, 무슨 땅끝까지 갈 것도 없어. 그냥 옆에 사람도 전도 못 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가 정말 땅끝까지 어디든지 가서 주를 위해 진짜 우리 예수님 제자들 같이 처음에 다 도망가더니만 목숨을 내고 순교할 때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이 이게 강하게 임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혀를 길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길들이는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을 뜻을 쫓아가야 돼요. 내 멋대로 하겠다 그러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성령의 권능, 그 권능 중에는 병을 고치고, 그렇죠? 귀신을 내쫓고, 또 사람들에게 막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는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도 있는데, 또 하나 놀라운 능력은 뭐다? 하나님을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꼭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왜 중요한가 또 한번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그 다음 이제 4절도 나오는데 한번 이 사건이 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이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이게 이제 주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주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성령 받고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성령 받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약 한 120명 되는 성도들이 열심히 주님 승천하시고 하나 올라가시고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제 부활할 40일 더 있다가 열흘 후짝 성령이 내려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성령께서 뭘로 역사했다? 노란 거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 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임하심에서 하신 일이 뭐다? 우리의 혀를 사로잡은 거예요. 왜? 혀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혀부터 고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서 혀가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은 정말 모든 거를 다 잘 나가다 다 망해먹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다? 불의 혀 같은 모양이 나오더니 혀를 딱 사로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읽을게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사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일단은 처음에 들었을 때 막 자기들 알 수 없는 언어를 했는데 주위에 있던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나라의 말로 영어를 한 번도 배운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데 영어로 들리고 막 중국어로 들리고 이런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사로 받아서 하는 사람은 또 하늘나라의 언어로 해요. 하나님만 나라는 언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는 자 다른 말 하나님의 말 여태까지 쓰던 지옥불 나오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여러 사람을 살리는 말로 한다는 그 의미가 여기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이 처음에 한 게 뭐다? 혀부터 사로잡은 거예요. 혀를 사로잡은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니까요. 아멘이죠.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서 분란이 왜 생길까요? 어느 그냥 성질 급한 사람, 생각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무심코 툭 던진 말, 또는 지나가면서 하는 말, 오해를 살 만한 말, 이런 말들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고 와전되고, 우리 어저께도 모임하다 보니까 용서하는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 주위에 말을 날르는 사람들이 있다고. 뭘 이렇게 말을 나누지 왜? 뭘 날러 그냥 가만히 있지. 말을 갖다 이렇게 막 퍼뜨리나는 말이죠. 맞아요. 그런 사람 때문에 시끄럽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면 더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뭘 고침을 받아야 되나? 말이에요. 말. 이 조그만 혀.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러니까 누가 해줘야 돼? 성령 하나님이 와서 잡아줘야 된다고. 근데 그 잡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셔드리고 내 언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이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언어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잘못한 거 회개를 하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야지, 하나님 앞에 내 혀를 맡겨야지 혀가 변화가 온다고요. 아멘입니까?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그러기 전에 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엮었을까요? 술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금방 아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술 취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봐서 알아요. 술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제일 나타나는 현상이 처음에 뭐죠? 말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혀가 꼬부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꼬부라지는데 이게 진짜 뭐 방언을 하는 거지 외국말을 하는 건 먼저 왜 이러거든요. 막 이러고 야 이러서 막 이러고서 혀가 꼬부라져.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 말도 많아지고 목소리도 올라가고 막 시끄럽고 막 그리고 말이 막 안 하던 말 막 하게 되고. 근데 그 현상이 그거는 지옥불이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안 하던 말을 하게 되고요. 목소리가 커지고요.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확 달라져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 성령의 술에 취해라. 아멘? 성령의 술에 취해서 새로운 말을 해라. 안 하던 말을 해라. 에? 목소리가 커져라. 에? 싸우는 거 그만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딱 그림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을 하실 때는요. 이런 말을 하셔야 돼요. 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질병이 있어요. 우리 북한에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으나 우리 남한 사람들 이렇게 전쟁 이후에 옛날에 하도 전쟁을 많이 겪어서 그런 것 같아요. 죽겠다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뭐 해 죽겠다. 그다음에 미치겠다. 요즘에는 망했어. 잘 된다는 말을 들을 수가 없어. 제가 잘 아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은 순복음교회 성도면 우리 김장로님 잘 아시는데 아유 저번에 목사님 그분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셨어요. 수술 크게 하시고 2번이나 하시고 너무너무 아파요. 뭐라 하죠? 권사님 요새 어떠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아파서 살겠어요. 절대로 죽겠다 말 안 해요. 순복음교회에서 그 말의 이 능력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든데 살겠어요. 정말 끝까지 살겠어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살겠어요. 그래서 사셨어요. 싹 다 낫고 교통사고 나는데 보험을 주네 안 주네 막 그래 싹 다 받고 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살겠어야 돼 사시더라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생명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잘 됩니다. 망할 것 같아. 잘 됩니다. 막 속이 막 그냥 막 우라가 막 치밀고 막 뚜껑이 열리는데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건강합니다. 이래야지. 이러면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내가 살면서 딱 하나 안 한 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 게 있는데 욕을 안 해봤어요. 내가 하는 유일한 욕이 있어요. 새끼 뭐 이런 걸 해요. 정말 아주 막 그냥 새끼란 소리는 해. 그것도 평생 몇 번 안 해봤어요. 근데 나쁜 욕 말고 이놈 새끼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 말도 잘 안 해. 그러나 쌍시옷, XX, 기타 등등의 욕은 한 번도 안 해봤고 내가 생각나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설문조사에서 욕 안 해본 사람의 전교에서 나 혼자였어. 안 한 사람, 안 해본 사람 저요. 예. 근데 욕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저도 들은 건 많죠. 연습을 안 해봤어. 하고 싶지 않아. 왜? 욕을 하는 순간 그러니까 듣는 순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걸 내가 또 해봐. 내 입에서 쓰레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나 싫어. 그래서 욕하는 애들 잡으면 제가 애들한테 그래. 네 입에 쓰레기 한번 넣어볼까? 네 입에 음식물 쓰레기 한번 넣어볼래? 욕하는 건 네 입에 쓰레기 나오는 거야. 쓰레기 한번 넣어볼래? 아니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쁜 말을 쓰면요. 미국에 전통적으로 벌 주는 방법이 어머니들이요. 애 입에다 비누를 넣어요. 비누. 대통령의 엄마들도 그랬고 비누를 넣는다니까. 그 비누 맛을 보면서 씻어내라는 거예요. 더러운 말 씻어내라고. 한 번 딱 비누 물면 2번 다시. 물론 다 커서 또 욕을 할지 모르지만 성장하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훈련받으면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됩니다. 무서운 말 성경 말씀 제가 읽고 마무리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한 너희 말대로 해주겠다. 이건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이에요. 성경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귀에 네가 하는 말 그대로 해줄게. 이게 지금 어떤 사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12명 중에 10명이 죽겠네 못 겠네 우리는 다 죽겠네 망했네 그런 소리 듣고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안 되겠다 죽겠다 한 사람은 싹 다 죽었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난 건강합니다. 나는 잘됩니다. 나는 성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잘됩니다 하면 그것도 그대로 해주겠다. 아멘. 그런 걸 보셔야 돼요. 아우 심판 아니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셔야 됩니까? 하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해준다니까. 아멘. 그러니 생명의 말을 선택해야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원하세요. 마지막 성경 구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항상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은 저주받아 있는 세상이고 하나님 심판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사는 동안은 마귀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과 저주와 축복과 이런 것들이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면 싹 다 그런 거 없어지지만 여기 있는 동안에는 부딪히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다? 항상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다? 생명을 택해라. 아멘? 하나님의 정답 이거 두 개 있는데 너 이거 가면 안 돼. 항상 옳은 길, 생명, 축복 이거 택해야 돼. 말을 이거를 해야 돼. 그러면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절대로 조절말 하지 마세요. 왜? 거기로 끌려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는 말 그대로 해준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내가 끌려간다. 그럼 이왕이면 내가 하는 말 하나님의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일로 같이 가야죠. 아멘? 지옥불로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의 불을 뿜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적의 말을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